오늘 제목이 힘센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와 두 주님.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계시록은 쉽지 않죠. 쉽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계시록 내용이 뭐죠? 누가 적었습니까? 요한이 적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참 초라하고 외형상이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7교회 편지를 또 보내게 하죠.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는 4장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납니까? 7년, 특별히 7년 대환란과 심판이 되는 영영죠.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오시는 지상 재림, 그리고 뭡니까?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대부분 물량면에서는 6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심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간은 우리는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부터 18장은 7년 사이에 이루어진 환란기에 이루어질 그 내용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 대접에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인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레이척 사건, 미가 신상 사건,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사 안에 살짝 야사처럼 이렇게 에피소드가 들어있죠. 우리 계시록에도 나팔 대접에 그 7개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 사이에 이런 야사처럼 끼어들어가는 막간, 삽경이라고도 하고 막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삽경, 막간은 뭐였습니까?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히로스니 큰 물이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로.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 10장부터 11장까지 힘센 천사가 있고, 그 작은 두루마리, 개혁 한글에는 작은 책이라고 나오고, 개혁개정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나오죠. 그 들고 있는 힘센 천사, 그리고 두 주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삽경으로 막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부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천사가 나타났는데 무지개를 머리에 이고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그죠?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과연 힘센 천사가 누군가? 좀 이 외형을 보면은 주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장에 보면 그죠? 빛나는 주석 같은 말을 가지고 있고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우리 옛날에 그 출애굽기에 그 불기둥도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 예수님이다, 이분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본체 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천사로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그런 힘센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지금 자연 둘만의 책을 들고 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4절을 보면,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을 다 줬을 때 다 기록하고, 그죠? 읽고 전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비밀을 알려줘요.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계시로 줬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미래,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봉하고 인봉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하도 사도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자랑을 하다가 내가 셋째한테까지 갔다 왔어.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비밀을 알게 됐지만은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다 들어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물론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나만이 다 깨달았어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끼리를 만지는 범사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 같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등을 만지면서 벽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이야 라고 말할 것이고,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제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 하나님이 그 계시, 미래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런 기도를 하신 분도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절대 이루지 않을 거예요. 물론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이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손을 놓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늘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어요. 또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온다.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체하지 않는다. 우리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구원의 때, 지금 은혜의 때, 물론 이 땅에도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그 큰 환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시계가 멈추면은 이제 구원의 기회,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더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지금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성경인지 하나님 말씀이겠죠, 물론. 그렇죠? 예언의 말씀이겠죠.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버리라. 우리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런 영적 독서라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놨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글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뭐 글자를 뭐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통 보면은 그저 먼지가 소복한 곳에 껴놓고 아니면 잠이 안 오면 수면제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을 베개만 자도 말씀 저절로 다 들을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날 하도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좀 베고 자면 좀 더 이해가 되려나 그래서 베고 자기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먹잖아요.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장식품처럼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먹고 뭐라고요? 소화시켜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는 연구까지 하는 연구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막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뭐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성경을 정독하기도 하고 또 속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말씀이 내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만 본다면 뭡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머리만 커진 가분수, 넘어지기 딱 좋은 가분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가 되었어요. 내 영이 살이 쪄야 돼.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인격 변해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실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육신도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운동하고, 그죠? 뭐 밥만 먹습니까? 운동도 하고, 그죠? 잠도 잘 자고, 뭐 이렇게. 육신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영도 건강해지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는 것도 필요하고, 정도도 필요하고, 또, 한 잔 한 잔, 그죠? 집합하면서 묵상을 꼭꼭 씹어서 깨물어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을 먹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입에는 단데, 배는 무슨 말일까?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다리죠?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빨리 주님 오시면. 그런데 또 한편 고통스러워. 이게 두 가지가 양면이 다 있다. 한편은 기쁜 소식이지만은 한편은 또 뭐 무슨 소식이라는 거예요? 슬픈 소식.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이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은 은혜가 없다.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혹 우리 7년 대화란 동안에 구원받고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교를 당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달고도 쓰다. 달고도 쓰다. 내 입에는 단데 내 뱃속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저 배가 아플 때가 있죠. 배가 속 쓰릴 때가 있죠. 때울때도 그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참 우리가 그런 속쓰림, 아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맛있고 달게 먹지만은 또 이 말씀이 또 다른 심판과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뿐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고.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예배해야 되지만은 또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벌려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그래 우리 그저 그냥 입 다물고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 미래를 뭐 말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이 평안함이 이 땅의 그 평안함이 그대로 늘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땅에 심판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예언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죠. 곧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 가까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제단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이 있나요? 지금 성전이 있나요? 이스라엘에? 없잖아요. 지금 황금도 모스크 그 무슬림의 큰 성전, 무슬림의 성전입니다. 무슬림의 황금돔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성전을 지으려면은 그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으려면은 핵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또 요즘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황금돔 그 무슬림의 그 황금돔이 있는 자리가 성전의 자리가 아니라 그죠? 무너지고 해파된 그 성전의 자리는 바로 그 옆에 있는 기원샘이 있는 그것이 성전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송에도 보면은 성전 기구라든지 성전을 섬길 그 제사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소원은 성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간절히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발표를 하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성전은 반드시 지어지고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3년 반 평화가 끝나면 그곳에서 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를 믿게 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마귀하는 거와 똑같죠. 그렇게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이겠죠. 우리 손을 놓고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구약 1249페이지 구약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7절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그와 가정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전한 것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3년 반이 지나가면은 그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었는데 3년 반이 지나가면 그 일의 절반에 뭐라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를 믿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죽고 그렇게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42달 1260 한 관일에 동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강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우리 그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평화와 3년 반 그죠? 독재를 그죠? 철저한 독재를 행할 때 그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거예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사람으로 두 증인, 그죠? 여기 성경에는 두 증인 하면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어떤 사람은 동방의 나는 감람나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 하고 막 유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 그 포로기한기에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 스룹바벨 총독과 그 여호수아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켜 그 감람나무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고 스룹바벨과 그 예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 두 증인이 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독재를 행할 때 그때 두 증인이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게 됩니다. 두 증인.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4만 4천 유대인들이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두 종, 능력을 행하고 이 두 증인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냐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죠? 그렇게 막 권능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만큼 능력 있게 행한다는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우리 그 언약주의 쪽에서는 이 두 증인을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것이다. 7년 대환란 동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권능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텐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강원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두 짐승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소돔과 애굽은 바로 예루살렘,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저 그 성전까지 그리스도가 황제처럼 옛날에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예배를 받고 막 그런 죄악의 도시가 되는데 이때 그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 마귀가 이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참 그 두 증인을 죽이는데 10절에 보면은 참 이렇게 말이 돼 있잖아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듣기 싫대. 제발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선포하고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싫대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죽습니다. 죽으면은 그들이 기뻐해요. 기뻐합니다. 심지어 막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듯이 막 선물을 주고받고 잘 죽었다. 얼마나 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도 없고,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도 그들의 말씀도 말도 듣기 싫어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 영원히 타는 흑못에 빠질 이 사람들. 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막 귀를 막건 말건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강제로 뭐 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저작거리 옛날에 그 살인당한 시체를 막 널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 두 증인 시체를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 두 증인이 기적적으로 부활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부활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경하더라. 그 순간 이제 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금도 지진이 한번 도시를 한번 슬쩍 흔들어 놓으면은 뭐 그죠? 수십만 명도 큰 도시는 죽어요. 7천 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들 그죠? 7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있다. 7년 대환란 일이 바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7천 명이 그렇게 죽고 하는데도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 남은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로 예비된 남은 자예요. 14만 4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이 두 증인의 그 부활을 통해서 더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순교할 그
그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그 로마 시대 때 참 너무 죽음이 두려운 분이 있었어요. 나는 도저히 저 어떤 형제처럼 나 순교 당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두려워서 하나님 배반할 것 같아. 하나님 제발 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드디어 그도 체포되어서 이제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평안이, 성령이 주는 평안이 자기 그 마음을 확 휘어잡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비켜도 찬송을 하면서 죽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힘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물론 승리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전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해서 가족 좀 믿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고통도, 어떤 핍박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죠? 어떤 질병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큰 환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 그죠? 그 전에 우리가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이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 섬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는 쓴 것처럼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7년 대환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도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 심판 이후에 마귀들을 위하여 준비된 지옥이 있다는 거. 사람이 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싫지만, 협박하기 싫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